요한계시록 14장 1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네, 요한계시록 14장은 시온산 강림과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하셔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강림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구원의 섭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면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그때부터는 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섭리는 공중으로 들림받는 역사와 예비초로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구원의 섭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절부터는 이제 심판주의 역사가 남아있는 겁니다. 14장 1절에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 세상은 뭐가 돼 있었나요?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통치 돼 있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 땅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큰 역사가 있는 장입니다. 더불어 요한계시록 14장은 본론적인 계시가 8장에 시작해서 14장에 본론적인 계시가 끝이 나는 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굉장히 계시록에 있어서 본론적인 계시가 끝을 내는 장. 아멘. 그 끝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반복적인 계시, 심판에 대한 반복적인 계시가 19장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단 14장은 본론적인 계시를 마감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4장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1절에 보면 계시록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시온산에 섰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심판주의 지상 강림으로 봅니다. 아멘. 심판주의 지상 강림. 아멘. 심판주의 지상 강림. 자, 보좌에 계시던 주님이 공중을 경유해서 어디 오신다는 거예요? 지상,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은 지상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예언. 자,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말씀은 전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이 없는 성취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우선 예언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온산 강림을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19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는 심판주가 악인들을 짓밟음으로 선열이 옷에 튀어 옷이 더럽혀졌다. 아멘.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서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 무슨 옷?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64장 1절로 4절은 시온산 강림하신 주님이 인간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무서운 얘기죠.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다. 자, 이사야만도 19, 63, 64, 66에 걸쳐서 네 곳에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예언은 오래전부터 해왔고 또 이사야뿐 아니고 다니엘도 예언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로 34절, 다니엘서 2장 44절로 45절. 자,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이 큰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금신상을 보았는데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보았죠. 다니엘은 뜨인 돌이 이 금신상의 발등을 찍어서 금신상을 가루로 만드는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자, 금신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고, 뜨인 돌은 누구? 심판주 예수. 그 뜨인 돌이 금신상의 발등을 찍으니까 자, 금신상이 가루가 되어 흩어져 간 곳이 없었고, 아멘. 그리고 금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금신상을 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다.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니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다니엘 이렇게 선지자들이 저마다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하는데, 자, 이번에는 소선지서 하박국 3장 3절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지상에 강림하시니까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리고 주님이 서신 적 온 땅이 전율한다. 벌벌벌 두루들들 떤다. 아멘. 그럼 주께서 말을 타시고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며 주께서 활을 꺼내사 살을 바로 발하셨다. 셀라.
이래서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하박국 선지도 예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박국 선지가 예언한 걸 스가랴 선지도 스가랴 14장 3절로 5절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시온산에 강림하신다. 아멘. 자,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심판주의 지상강림에 대한 것을 뭐로 보여주었어요? 서론적인 계시로. 아멘. 자, 그 계시를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땅아 날 덮어라, 산아 날 가리우라. 이런 말씀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로 보여주었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을 예언했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서론적으로 6장 12절로 17절에 목록적인 계시로 그 모든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와서 지상 강림하시는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언과 묵시는 어디 와서 이루어져? 계시록 14장 1절 여기서 예수님이 지상에 딱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의 예언대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주가 되셔서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수정통치 시대가 되어 있고 그것을 심판하고 이 땅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입니다. 목적. 아멘. 자, 이 말씀대로 앞으로 이 말씀대로 예언은 성취되고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시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는 장소를 특별히 시온산이라고 해놨습니다. 무슨 산? 시온산. 자, 산 얘기는 언제든지 하였지만 자, 구약의 산, 자, 시온산을 예표로 해서 구약에 하나님이 쓰신 산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쓰신 산은 에덴 동산. 아멘. 노아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아멘. 자, 모세가 사명을 받았던 호렙산. 모세가 돌판을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를 이겼던 갈멜산. 자, 이게 구약에 하나님이 쓰셨던 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약의 산이 있습니다. 자, 신약의 산.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올라가셨던 변화산, 아멘, 변화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골고다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신 사도행전 1장 감람산, 아멘.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쓰신 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성산과 그리고 오늘 공부하는 시온산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성산은 마지막 때에 여호와가 계신 산이고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산이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모이는 산이고, 그러니까 종말의 역사가 있는 산, 동방 역사 시온의 성회를 위해서 준비 예비해 놓은 산이 성산이고,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는 시온산, 자, 이사야 18장 7절, 이사야 24장 23절, 이사야 31장 4절로 5절, 오바댜 1장 21절. 자, 선지자들이 이렇게 시온산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도 오바댜도 시온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산이 어디 와서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면서 이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시온산에 오신다는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오실 때 그럼 혼자 오시냐? 누가 동행을 하냐? 오늘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런데 거기 바로 따라 붙은 얘기가 뭐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14만 4천은 이제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자, 14만 4천은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그 답을 찾죠.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입니다. 자, 14만 4천이 누구다?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다. 14만 4천 그래놓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수니까. 14만 4천은 복수잖아요. 그래서 꼭 종들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은 계시록 11장 12절에 들림 받았던 종들이죠.
들림 받았던 종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림 받았던 인맞은 종들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따라서 온다는 거죠.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 계시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순교자도 함께 옵니다. 자, 순교자는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이 순교자입니다. 자, 이 순교자들도 인맞은 종들과 함께 계시록 11장 11절에 순교자도 살아나죠. 살아나서 누구와 함께? 인맞은 종들과 함께 계시록 11장 12절에 공중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같이 살아나서 부활체가 되어서 함께 들림 받았던 종들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자, 그러니까 누구하고 같이 올라갔었어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런데 왜 계시록 14장에는 순교자 얘기가 나오지 않냐? 거기서 순교자 얘기가 나오면 인맞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흐려지니까 빼놓고 순교자도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과 함께 오실 것을 여기서 말씀해 놓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자는 자들을 깨워서 뭐라고 하셨어요?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신다는 게 누구 얘기예요? 순교자들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만 말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신다잖아요. 데리고 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오신다는 얘기냐면 이건 순교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산 강림은 누가? 어린 양 되시는 심판주 예수가 누구누구를? 순교자들과 또 인맞은 자들을, 인맞은 종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같이, 인맞은 종들은 계시록 14장 1절 같이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지막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들과 인맞은 종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인맞은 종 되기를 힘쓰세요. 자,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멘.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자, 이제 14만 4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시록 14장 1절로 가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몇 번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또 어디에 기록이 돼 있는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14만 4천 세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3절. 자, 이 세 곳에서 14만 4천, 14만 4천, 14만 4천, 자,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14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가장 핵심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14장 1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요 말씀을 하시고 계속 누구 얘기만 계속되느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 이야기만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럼 14만 4천 얘기를 어떻게 지금 전개하고 있는지 보세요. 자, 14장 1절에서 자, 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14장 1절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섰는데 이마에, 자, 이렇게 섰는데 이마에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많은 종들이 상징이다, 영적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내용 속에서 14만 4천의 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아멘. 자, 14만 4천은 무슨 수로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실제 수. 실제 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징이다, 영적이다 그러지만 실제 수라는 걸 여기서 증명하는. 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섰다는 건 뭐예요? 서려면 다리가 우선 있어야죠. 그러면 다리만 서나요? 몸체가 있겠죠. 섰다. 그 다음에 이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또요 그 아버지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실제 존재하니까 이마가 있을 거고 이름을 실제 존재하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아멘. 썼다는 게 뭐예요? 실제 존재하니까 쓴 거죠.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 인이 뭐냐?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말로 말하면 도장, 서양 사람들 말로 하면 사인. 이것도 딱. 자, 그것은 이사야 43장 1절에는 뭐라고 했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는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무슨 소유? 특별한 소유. 평범한 소유가 아니라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인마전종 14만 4천인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실제 수를 증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고문고 하는 자들이 그 고문고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자, 저희가 그러면 저희는 누구예요? 14만 4천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14만 4천이 자, 새 노래를 부른다. 또 그들만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울 자가 없다. 자, 새 노래를 부르려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라야 부를 수 있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 14만 4천인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똑같이 성경을 읽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이 실제 수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깨달아지는데 많은 사람은 그걸 못 깨달을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이미 계시록을 누구로부터 들을 때 상징이다 영적이다 하는 선입견을 머리에 박아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도 이 말씀이 선입견을 걷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읽으니까. 왜? 14만 4천은 상징이다 영적이다 이게 틀어박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최초로 누구한테 들었냐?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들어가 박히면 나중에 참 진리가 와도 그걸 못 빼내는 거예요. 자, 새 노래를 부른다. 14만 4천인 밖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기 4절에 실제수라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4절 뭐라고 했나 봐요. 이 사람들은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건 누구 얘기예요? 14만 4천 얘기죠. 14만 4천 1절부터 14만 4천 얘기 쭉 해오다가 4절에 이 사람들은, 여러분 상징인데 영적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러겠어요? 실제 존재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14장 1절로 5절 사이에 보면 14만 4천은 실제 수라는 확실한 물증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입견을 우리가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입견이 그 사람을 뭐로 만든 고정관념으로 틀어박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진리가 와서 말씀이 와서 그걸 깨버려야 돼요. 깨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요? 14만 4천. 자, 이 사람들은 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자, 이 여자는 그럼 누구냐?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음녀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마진종 14만 4천은 음녀교회, 즉 다원주의를 믿는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된다. 그 정절은 바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이게 신부의 예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바로 음녀교회와 더불어 정절이 있는 이 신앙의 정절이 바로 신부의 예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뭐라면, 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따라가는 자.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말씀, 진리. 그렇죠?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과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진리로 인마진 종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가는 자. 자, 실제 존재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영적인 수, 상징수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따라가는 자며. 자, 그 다음 보세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 자, 그래서 여기서 14만 4천은 하나님이 열매로 본 거예요. 열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나 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말이 뭐예요? 아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그래서 어린 양과 그 아버지에게 속한 자가 뭐요? 그분의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5절에 뭐라고 하나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자, 입 얘기 나왔어요. 하도 상징이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입이 있다. 그런데 무엇 없는 입, 거짓말이 없어야 돼요. 이건 도덕적인 차원을 떠나서 영적으로 진리만을 말하는 입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만을 말하는 입.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은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는 입이 아니에요. 진리만을 말하는 입. 그 다음에 행동에 흠이 없는 자. 여기 흠이 없다고 하는 건 그 행동과 생활에 자, 말씀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을 오늘 인마진정 14만 4천으로 보았으니, 자, 여기까지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의 인마진정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인 거예요. 누구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돼야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강림할 수 있다. 아멘. 자, 그 다음 또 이제 14만 4천.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핵심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 마지막에 쓰실 하나님의 인마전 종 14만 4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인마전 종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기서 바울이 인마전 종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비밀이다. 그리고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만 4천 하나님의 인마전 종은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로 나온다. 이게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다. 그래서 14만 4천 그러면 요 말씀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둔다. 완악하게 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4만 4천 얘기.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는 자, 순교자의 호소 기도 가운데 자, 그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해라. 그 종들의 수. 자, 이렇게 말해요. 그 종들의 수.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가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자, 흰 두루마기를 하나씩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무 종들도 저희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인마전 종들의 수 얘기를 여기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 4절, 14장 1절, 14장 3절은 14만 4천이라는 예정된 수를 말했다면 바울은 그 14만 4천은 이방인 가운데 나온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했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는 순교자들의 호소 기도 가운데 그 종들의 수가 차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을 말씀할 때는 꼭 로마서 11장 25절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도 함께 참고로 등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시온산 강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지상에 강림하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를 데리고 자, 순교자와 하나님의 인마전 종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게 한 맥이에요.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까지 새로운 말씀이 전개됩니다.
자, 그러니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딱 두 가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섰다. 14만 4천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그 설명하고 다시 6절로 7절에서는 다른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자, 6절로 7절 한번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6절과 7절에 딱 두 가지 이야기예요. 두 가지 얘기.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자, 그리고 7절에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얘기. 여러분, 복음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자,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은 두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천국 복음이 뭐냐? 초림의 주가 오신 것을 알리는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뭐냐? 그러면 초림의 주가 오신 것을 못하는 복음, 알리는 복음. 아멘. 자,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은 지금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데, 이는 재림의 주가 오신 것이 아니고 오시는 것을 알리는 복음. 자,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어디 오시는 걸 1절에서 말했어요. 에? 예수님이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걸 일찍이 1절에서 말씀했죠? 했죠? 자, 그럼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희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천국 복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천국 복음이 뭐냐? 초림의 주가 오신 것을 알리는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뭐냐?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복음.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 6절 다시 보세요. 자, 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전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뭐라면 땅에 거하는 자들. 자, 곧 여러 나라와 또요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이 아니고 전할이죠. 미래형을 썼어요.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보세요. 전할. 이제부터 전해야 된다. 요한계시록이 개봉이 되면 이제는 무슨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뭔데?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입을 열으면 재림의 주가 오신다. 재림의 주가 오신다. 이제 입만 열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사이에 열 처녀가 다 졸며 자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깨어있는 종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니까 잠자던 열 처녀가 다 깨어났어요, 안 났어요? 깨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영접할 준비를 하죠. 그럼 우리는 졸며 잘 거냐 깨어 있어 외칠 거냐 어느 쪽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에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 무엇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무엇할 복음이다? 다시 예언할 복음이다. 여기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0장 11절 가봐요. 여기 같은 비슷한 얘기 나오지.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거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것을 알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주님 오십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그 재림의 주가 오십니다. 이렇게 해야 깨어난단 말이에요. 다른 말 막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재림의 주가 오신다고 자꾸 그렇게 하면 깨어난다니까. 자, 천국 복음은 이미 전해졌고 이제 마지막 전해야 될 복음. 그래서 여기 전할 영원한 복음을 끝에 뭐라고 했어요? 가졌더라. 요 말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자, 가졌더라. 다시 봐요. 그 말 나오나 안 나오나?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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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가졌더라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어야 돼요. 어디? 자,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작은 책을 가져라. 자, 계시록 10장 8절 찾으세요. 가져라 그랬어요. 그럼 가져라 해서 가졌다면 이제 뭐 돼야 돼요?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가져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계시록 10장 8절 읽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뭐라고 했어요? 가져라. 작은 책을 가져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우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자기 것이 되신 분 아멘. 자기 것이 되신 분 아멘. 지금 자기 것으로 만들고 계신 분 아멘. 자,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그 다음에 무엇 하실 시간이 있나? 심판하실 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
심판이 촉박함을 가리킨 거예요. 심판이 촉박한 걸. 심판이 시간을 다툰다 이 말이에요. 심판할 때가 가깝다가 아니고 여기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썼죠? 7절 보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심판하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세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이런 말씀이 하나 나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렵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 아멘하고는 하나 두려워하는 것 같아. 겁 하나도 안 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또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또 하나님만 경배하라. 자, 이렇게 세 가지 얘기 나왔어요. 자,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고 심판이 촉박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자, 오늘 이걸 마음판에 새기고 사세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심판. 자, 심판은요, 과거의 심판이 있고, 과거의 심판. 자, 과거의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홍수 심판, 소돔성 심판, 또요, 고라의 심판, 애굽 군대 심판, 뭐 심판 많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심판, 과거의 심판 많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심판, 가론 유다 심판, 이거 다 심판이에요. 과거의 심판이 있어요. 자, 현재의 심판. 자, 그럼 현재의 심판은 있나요, 없나요? 자, 현재의 심판이 있다, 없다? 현재의 심판은 없어요. 현재 심판이 있으면 악한 거 싹 다 지기 뿌려야 돼요. 응? 그냥 악한 사람 도잘되는 시대라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심판은 뭐가 있냐? 이게 있어요. 이사야 4장 4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있는 뭘 죽여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심판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육체의 소욕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영이, 소멸하는 영이 내리는 시대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심판이 있어요? 자, 오늘 지금 계시록 14장 7절에서 말하는 건 무슨 심판? 미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미래의 심판. 자, 미래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 자, 산자의 심판은요,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자, 산자를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자, 죽은 자의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다시 말하면 죽어서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을 다 부활시켜서 불못으로 보내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음부에 있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 나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전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심판이다?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무엇할 시간이 가까워서 심판하실 시간.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안 해요?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성 심판 때 그 조카 롯의 가정이 사는 길이 열렸어요. 우리의 기도로 민족의 환난에 우리의 가족이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